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아파하면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아파하면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영화나 책 같은 걸 보면요, 이 결말이 끝난 이후에 에필로그, 뒷이야기가 붙어 있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후일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가 끝났어요. 백설공주가 이제 사과를 먹었다가 죽었다가 이 왕자 때문에 살아나요. 그럼 이야기가 결말이에요. 그럼 에필로그가 붙는 거죠.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공주가 그 아들 딸들 데리고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가 이 사과나무 엄마가 이것 때문에 참 고생했단다. 그러면서 엄마 나 먹어봐도 돼? 그래 먹어봐. 이렇게 끝나는 그런 뒷이야기들, 그런 후일담들, 이런 걸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들 에필로그를 보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에필로그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 그 이야기에서 정원에서 사과를 먹어요. 엄마 나도 먹어봐도 돼? 먹어봐. 근데 애가 사과를 먹었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싹 꺼져요. 그러면 이게 다음 이야기가 뭔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돼요. 무서운 이야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필로그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무서운 이야기죠. 에스라 9장하고 10장은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처럼 있는데요, 그 에필로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라가 이 바벨론 땅에서 2차 포로 귀환 돌아오는 과정도 이 왕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에스라가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왕 앞에 했던 고백이 있으니까 왕의 군사력은 도움받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불안하긴 하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무사히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왕의 조소들을 주변 총독들에게 주니까 총독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했더라.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붙어있는 내용, 에필로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지역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중에 관리, 이제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하는데 관리들이죠.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 에스라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핏줄이 섞이는 게 문제다, 이런 의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압 여성 룻은 성경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룻이 심지어 이스라엘 남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이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것처럼 그냥 그런 결혼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 국제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라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그 청년들과 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에스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통해 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핵심은 이 얼마나 다른 민족과 결혼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9장 1절 뒷부분에 말하는 가증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종교적 타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지금 세상과 섞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아내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이방 신들까지 같이 와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 가거든요.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영적인 타락을 그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 상황이 된 거죠.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예요.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왔어요. 성전 짓는 일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 방해를 다 견디고 버티고 멈춰있던 시간들을 견디면서 결국 성전 공사도 완공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믿음에 큰 결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 편한 선택,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점점 그런 선택을 하면서 믿음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멀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무서운 이유인 중에 하나가, 무섭게 느껴진 이유가 그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왔던 사람들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그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내면은 신앙생활의 소강 상태, 아니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되지 뭐.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그들의 믿음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한 두 분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은 이야기는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다녀오시면서 그 미국에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나눈 대화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는 소송 때문에 큰일을 합니다. 크고 작은 소송이 계속 휘말려 있대요.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 한 성도가 이제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도 주차선이 있는 데가 있고 주차 공간이 아닌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차를 좀 세워놨나 봐요.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그 교회 성도인 할머니 한 분이 그 차 옆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이 뼈가 부러지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가 지나간 게 아니고 차가 세워져 있어요. 할머니가 가다가 차에 부딪히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차를 피해서 걸어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뼈가 부러진 상황을 병원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자녀들이 교회에다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어서 그거 피하느라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차주가 교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50억 소송, 결국은 그게 총 30억인가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차주가 15억을 부담하고 교회가 15억을 부담하고. 근데 이게 지금 그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소송, 크고 작은 소송에 걸려 있어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에게 그 소송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다음 세대 실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대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큰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 이게 요즘 미국 교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두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에서 내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큰 결단하고 와서 믿음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에필로그를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냥 문화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해요. 신앙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그냥 주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2500년 전 지금 에스라 이 당시의 상황에만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픈 결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슬픈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하늘나라 가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누군가 볼 때 저 이방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슬픈 결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이 슬픈 결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감성이에요. 죄에 민감한 모습. 지금 몇몇 관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심지어 백성의 관리들, 높은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난 에스라의 반응이 엄청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은 거죠. 맥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에스라에게 이 말을 전해주러 온 사람도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여기 이방 사람들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과 교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류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것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큰 죄는 우리가 피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왔는데 에스라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에 무뎌져가지고 이런 모습조차 잃어버렸을 때 에스라는 달라요. 이 문제가 지금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뽑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안전사고는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시의 내용은 그래요.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사회의 모습을 그냥 시인은 산문처럼 쭉 그냥 글을 써요.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 누구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쭉 그냥 담담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무섭게 느껴지는 게, 모두가 병들었다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문제가 생겼는 게 문제란 걸 알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지? 난 하나님께 왜 더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왜 내 믿음에 더 도약이 없을까?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건 그나마 소망이 있죠. 그나마 건강을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더 잘하면 좋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예배 나오고 봉사도 하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수한 성적이라고 말하지 못해도 커트라인은 넘긴 신앙생활 아니야? 잘했다고 칭찬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통곡하고 울 만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의 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질수록 자신의 죄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더 통회하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죄에는 더 민감해집니다. 뒤집으면 굉장한 엄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아무렇지 않게 무뎌져 있다면 이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개구리, 보일링 프로그라고 하는 그 실험 이야기.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그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서 주변 환경의 온도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가열하면 개구리는 거기서 익어서 죽는데요. 전 이 실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왜 실제로 하는 이야기하고 실험이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개구리가 뛰쳐나간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죽는 개구리도 있다고 합니다. 내 주변 환경에 점점 맞춰가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에스라가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은 이미 죄가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먼저 죄에 빠져가 세상과 똑같이 다르지 않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열심히 살려면 좀 적당히 그렇게 좀 속이고 좀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요? 목회자가 먼저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사장이 먼저,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에스라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한 일을 적극 협력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은 그 왕의 조서를 받고 그 제사하는 일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선이 썩을 때는 속부터 썩습니다.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내장부터 제거하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부패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속병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병들어 있는 삶.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헤롯 성전 세우면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겉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었어요. 중세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화려했습니다. 속은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죄에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크고 작게 들어와 있는 죄에는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표가 나지 않는 속병을 찾아내려면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거 보고 오우 괜찮네가 아니라 속에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정밀검진이 필요하죠. 에스라에게 말씀이 그랬어요. 에스라의 마음에는 말씀으로 죄를 진단하는 센서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는 울었어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속옷을 찢고 겉옷까지 찢었대요. 벌거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이 수염 자체를 뜯었다는데 수염을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시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예식적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그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똑같은 수치고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지금 에스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번 1월 달에 부흥의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앞에서 앉아서 듣다가 제 숨이 턱 막히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질문이었죠. 지난 한 달간 제일 화가 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까? 내 믿음과 내 믿음 생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이어서 하신 질문. 지난 한 달간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봤는데 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난 한 달간 나는 과연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는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걸 보면 부끄러워했어요. 영적 민감성이 있었던 거죠.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 영적 민감성입니다. 무뎌지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아파하면 믿음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필요한 거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나의 말씀이 있는가? 에스라가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떠는 자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아니까 그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지금 정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 때마다 가끔 설교할 때 드리는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중요한 걸 놓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나도 죽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삶에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죠. 정작 그 죽음이 나와 관련된 지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 붙들면 지금 삶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거든요. 제가 매주 이제 각 구역에서 나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저는 이제 다 정리해서 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가슴 뛰는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가슴 뛰는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지난번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삶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참 가슴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들려진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전에 내 삶에서 나도 나의 고백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 가슴 뛰는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도 알아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혔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범죄했는데 어떻게 지금 또 그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조상들의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똑같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가 이런 말일 수 있죠. 어떻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왔잖아요. 뜨거움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결단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인도하기 제일 처음에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너무나 오늘 말씀이랑 이렇게 맞구나. 뜨거웠던 여름 함께했던 그 가림막 봄이 기다립니다. 옛날엔 뜨거웠는데 언젠가는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겠지. 지금은 내 삶에 얼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의 뜨거움만 붙들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관통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주로 이제 강하게 들을 때가 보통 부흥회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부흥회 때 말씀들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020년 그 부흥회 때 강사님이 첫날 해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산불 포스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내면을 점검하라. 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된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하게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건강해보겠다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거 내면이 무너지면 3초 만에 내 신앙 무너지고 내 사역 무너질 수 있겠구나. 너무 엄중하게 와닿아가지고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그 부흥회 마치고 딱 돌아온 그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눴어요. 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된다. 가꾸운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그런데 그동안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나는 내면에 집중하고 있었나.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따뜻함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은 그때의 뜨거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도 아무리 좋은 약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붙들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때로는 내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격려, 어떤 위로를 오늘 주시는가? 혹은 내 믿음의 중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엄중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신앙을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어요.
그 상황, 슬픔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에스라.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어떻게 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통곡하는 에스라보다 더 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에스라는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소식을 알고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스라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에스라 9장, 10장이 다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주는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회개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고 이제 막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설교 준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아픈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주십니까? 아픈 말씀일 만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아파하면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 이전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자.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러워요. 이런 말씀 앞에 고개 들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도 설교자라서 소리 높여 외칠 뿐이지 정작 저도 동일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소리 높여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